한국에 얼마 전이죠.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묻지마 관광이라는 게 있어요. 가는데 이름도 묻지 말고 나이도 묻지 말고 뭐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갔다 오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가 아닌데 서로 짝을 줘가지고 여행할 동안 파트너가 되어서 갔다 오는. 한국의 어떤 타락한 어떤 도덕의 한 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관광이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 묻지마 관광을 선전하는 포스터를 보니까 광고문이 이렇더라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묻지 않고 그냥 갔다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묻지마 살인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이유 없이 그냥 아무나 갔다 무작위로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죠. 그냥 따지지도 않고 살해하는 그러한 거죠. 한참 전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이 대구에 지하철에서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서 결국은 192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오래전이지만 한국 2세가 그 버지니아 텍 학생이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을 총기로 살해했던 적이. 묻지마, 그냥 이유가 없어요. 자기 성난 거 화난 거 갖다 분풀이하는 이런 것을 이제 묻지마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묻지마 투자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증권 투자를 하는데 뭐 분석하고 생각하고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막 투자, 무작위로 투자, 묻지마 투자. 이 묻지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표현이 어리석음과 어떤 죄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묻지 않을 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서 결국은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모르면서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자존심만 내세우다 나중에는 실패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묻지마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지만 묻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요즘이야 뭐 GPS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 GPS가 없던 시절에는 어디 가려면은 디렉션을 받든지 아니면 지도를 가지고 가죠. 근데 주로 이제 남자들이 운전하고 옆에서 이제 아내들이 입으로 운전하고 막 그랬었는데 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리면 부인들은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데 남자들은 괜히 그냥 자존심 내서 그냥 끝까지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결국은 더 야단 맞고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공통점들이 부부마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갈 때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의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아주 명랑하고 적극적인 학생인데 친구들이 뭘 좀 물어보면은 대답을 자기가 아는 것을 대답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어디에 가서 질문해서 대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알려주는 아주 적극적인 학생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걸 뭘 물어보면은 이제 선생님한테 주로 가는 거죠. 교무실을 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 학생은 뭘 물어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질문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교무실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무실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뭘 물을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뭘 물을 게 있으면 이 아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얘가 그냥 교무실을 번질 왔다 갔다 하다가 성적이 한 중간쯤 되는 애인데 선생님들 만나서 질문하고 뭐 이러다가 이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가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대학도 인류대학을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 인생이 성공적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묻지마가 문제라는 거죠. 물어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사자 성어 중에서 이 공자천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공자의 뚫린 구슬이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꿰뚫는 천이라는 단어고 주라고 하는 것은 구술주인데 이 공자에게 그 스토리가 있어요. 공자에게 누군가가 구멍이 9개가 있는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구슬을 하나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로 어떻게 지금 꿰려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의 공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뽕 따는
여인이 있어서 그에게 질문하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개미에다가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구멍에다 꿀을 바르면 그 개미가 꿀을 쫓아서 가면서 그것이 안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다. 너무 쉽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 천하 공자라고 할지라도 다 알 수가 없다. 모르는 것은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자 천주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을 이제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질문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품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질문의 답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와 만나게 될 것이다. 질문을 가지고 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국의 대작가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았대요.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2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3번째는 내가 감사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았더니만 그 인생이 결국 행복 속에 들어와 있더라. 스스로 우리가 질문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인생.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여져서 사람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과 나에게만 질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가 3장짜리, 3장짜리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그 선지서에 비해서 좀 독특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악인이 바벨론같이 악한 그런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의로운 자를 이렇게 삼키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히 보고만 계십니까? 뭐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4절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현재 문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을 믿으면서 묵묵히 걸어가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이 대답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그 말씀을 붙잡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이 하박국이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열심히 질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론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2번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올라갔을 때에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또 질문해.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까 대답했는데 왜 또 질문하냐?
네가 알아서 좀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또 대답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질문하는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질문을 열심히 하는 다윗과 반대로 대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질문을 안 한 사람이나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윗 왕 바로 전에 있었던 사울 왕.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엉뚱한 데 가서 찾아다녔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멸망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울은 묻지마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물어봐 왕,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을 좋아하실까? 알아서 해, 자꾸만 시시콜콜한데 나한테 물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묻는 사람,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왜 묻기를 좋아하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묻기를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알아서 살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신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면서 다가오셔요.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건넸을 때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질문의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기를 원하시고, 질문할 때 대답이 있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그거 아니죠. 네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나한테 나와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교제하면서 살자, 그런 말씀이에요. 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도 창세기 4장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죽어있는 아벨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은 이 가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하신 거란 말이죠. 이 질문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몇 주 전에 균형 있는 신앙의 균형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쭉 드릴 때에 지성과 감성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 속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대화를 보면 질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질문하고 사울이 대답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을 통해서 만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문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문하기를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묻고 대답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윗에게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전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위한 5A가 있다고, 5가지 A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appreciation, 감사,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affection, 애정을 가져야 돼. attention, 집중을 해야 돼. affirmation, 긍정을 해야 돼.
마지막으로 asking, 질문하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면서 또 질문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시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커뮤니케이션, 교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질문 중에서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도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사역하실 때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 그러면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내지 말아라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근데 이것은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비라고 할 수 있어요. 시비를 거는 것. 진정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을 구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정한 질문을 할 때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질문을 저기 앉아 계신 홈리스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질문,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에 좋은 본이 되는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신앙 상담을 합니다. 날라리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가서 신앙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질문합니다. 꽁치한테 가서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최고의 지혜자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를 가져가서 그 앞에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진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다윗이 바본가요? 다윗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도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요,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고 전쟁도 많이 해서 전쟁에 대한 경험도 노하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겸손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 시편에 많은 그런 시편이 다윗이 쓴 겁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결국은 대답을 갖게 되어 있어요. 대답이 있을 때 사람은 확신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답이 없어서요. 답이 없어서.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티네이저 때 애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티네이저가 되면서 애들이 방황합니다. 왜 그럽니까? 어렸을 때는 답이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이 답인 거예요. 근데 청소년이 되면서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님들의 말을 좀 우습게 알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본인이 답을 갖지도 않고,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방황하면서
천방지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면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헤매지 않아요.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심지가 있고 중심이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 바로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심지가 있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방향과 삶의 지침을 두 가지로 주셔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에 블레셋에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것은 방향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방향, 디렉션을 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기습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추상적인 어떤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질문할 때에 우리에게 방향을 주시고 구체적인 방향도 지침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J.C. 페니 백화점을 창업한 페니,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캐시 페니더라고요. 그래서 J.C. 페니인데 결국은 나중에 그 J.C.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분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사업도 실패하고 또 폐결핵에 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결국 자기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서까지 다 써놨어요.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병원 복도 끝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것이, 간호사와 의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예배 소리, 찬송 소리를 쫓아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맨 뒤에 앉아서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 찬송은 이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 소리를 통해서 대답을 들려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결단하면서 그가 확신 가운데 걸어감으로 마음에 평강이 오고 마음의 평화가 왔더니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그가 이제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을 세워서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대답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할 때에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지도 못하고 대답도 들어보지 못하고 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질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질문할 때에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 나름대로의 영적인 노하우를 우리가 가져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구체적인 방법 3가지만 소개를 하면,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을 때에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는 것이죠. 그저 성경에서 어떤 정보를 받고 그냥 머릿속에 인포메이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삶의 문제 속에 답을 얻게 되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바른 판단 속에 지혜롭게 결정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죠. 우리의 기도가 보면 내가 벌써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질문의 기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깊어질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게 되고,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늘 삶 속에서 질문하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책 제목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이럴 때, 이때에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판단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부터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질문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뉴저지 연합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히 질문하면서 살아왔는가요? 내가 그저 답을 가지고 내 뜻대로만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답이 뭔지 모르면서 그저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요? 진리이시고 지혜이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질문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답해주시고 확신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갖게 하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